오늘은 창세기 2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뭐 아주 옛날 얘기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창세기는 영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영의 말씀으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은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혼의 생명들입니다. 혼의 생명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비유로 한 이 모든 말씀들을 풀어주는 자가 바로 성령 받은 자예요. 이 땅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 랄랄라 하는 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고, 비유로 된 말씀들을 모두 풀어서 창세전의 비밀한 말씀들을 다 풀어주는 자가 바로 성령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 목사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로서 이 땅의 지식, 신학, 종교 교리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으니 맹인이 맹인들을 인도해서 사망 음부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창세기 2장에 들어갑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1장의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가지고도 성경 66권이 다 풀리는 거예요.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는 영적 세계의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천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이 천지는 영적 세계의 천지인데, 이걸 그래서 즉 지구 땅 단수의 단수, 지구 땅, 영적 세계의 지구 땅이 바로 이 천지인데, 이 천지 안에서, 이 천지 1장 1절의 천지 안에서 영적 세계에서도 혼의 생명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 물질 세계에서 아담을 만들기 전에 영적 세계에서 혼의 생명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세계인 천지에서 아담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혼의 생명들의 영적 세계의 혼의 생명을 만들고, 또 천사들도 만들고. 2장에 그 나오는 천지는,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말은 3층천 영적 세계죠. 2층천, 우리가 지금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 2층천, 또 1층천 이 지구 땅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천지는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와 다른 거예요. 1장 1절의 천지는 영적 세계의 천지고, 2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하늘 보좌 3층천과 우주 2층천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1층천, 그러니까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함께 있는, 그래서 이 2장 1절에 있는 천지는 헤븐즈, S가 붙어요. 복수. 그래서 물질 세계의 천지, 3층천, 2층천, 1층천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천층에 이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육신이 있어야 말씀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일곱째,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마쳤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1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여섯째 날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 일곱째 날은 7,000년 역사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7,000년 역사. 지금까지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 예수님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리고 이제 2029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 동안 이 땅이 1,000년 왕국으로 예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셔요. 그리고 1,000년이 끝난 3028년에 백보자 심판을 할 때, 백보자 심판이 끝나서 이제 완전히 이 백보자 심판은 영원한 이제 갈림이에요. 영원한 갈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불못,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게 3028년이에요. 지금이 엄중한 때인 것을 알고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는 것은 우리가 7,000년 이제 역사를 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 안식이라는 말,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이 복된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라, 이런 거예요.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헤븐즈라 그랬죠.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첫째 아담과 마지막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여 예수님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여기 보면은 아담이라는 말 속에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말한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그런 영의 눈이 트여야 돼요.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 어떤 목사님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건 다 이단이 돼요.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목사,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모든 그 성도들은 음부와 사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성경은 모두 비유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들을 다 풀어서 하나도 이렇게 거리낌이 없이 다 자유롭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아담을 만드는 게 여섯째 날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 땅의 성도님들, 목사님들, 아담을 여섯째 날 만들었습니까? 이게 지금 순서대로 창세기 1장, 2장, 그러니까 1장이 다 끝난 다음에 아담이 나오니까 아담이 마치 여섯째 날 만든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담은 셋째 날 만들었어요. 셋째 날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창세기 1장 10절이 보면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놓고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장 11절에
예,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거를 심었어요. 그런데 2장을 보면 이거 유치원생도 아는 거예요. 2장을 보면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랬어요. 이때 아담을 만든 거예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최초의 사람 아담. 그러니까 이 첫째 아담은요 예수님 즉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표상, 그림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육의 양식이 없어요.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 환경의 연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아담을 짓는 시기를 감춰 놓으신 거예요. 요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지금 천지를 이제 지구 땅을 만들었죠. 지구 땅을 만들어서 굉장히 지금 깨끗해요. 아무것도 내리지도 않고 나무도 안 심고 깨끗한 그런 흙, 물에서 이 물이 뜻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물에서 이렇게 솟아서 이렇게 올라온 흙이야. 물에 이렇게 세례 씻겨져서 올라온 정결한 흙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 육신을 만든 거예요. 물에서 올라왔다. 이거는 물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물로 우리 육신을 씻는 것 같은 거예요. 구원의 표를 받은 흙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정결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몸이. 그래야 이 죄가 없는 정결한 몸이 되어야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개나 소나 아무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몸이 되어야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생기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만들었으면 그건 이제 그냥 육만 있는 것인데 육만 있는 것인데 육체만 있는 것인데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어. 이 생기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넣어야 사람은 이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 이 땅의 모든 물질 세상에서는 돈.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이렇게 뜯어 고치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겉사람만 중요시 여겨요. 겉사람만. 하나님은 겉사람보다 이 속사람.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안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생기를 넣어서. 그래서 생명이 됐다 하는 말은 리빙 소울. 혼이 살아났다. 이게 혼이. 내 안에 있는 혼이 살아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종이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두 증인인데 아들은 성령을 받은 자지만 이 혼의 생명들은 바로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율법에 산영이 들어가서 구속함을 받는 종의 구속사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지구 땅에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이거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거룩한 몸이었기 때문에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갔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생명나무, 이 땅에 지금 눈에 보이는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겁니까? 바로 이건 영적 세계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혼의 생명들이 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나무는 영의 양식, 즉 지성소를 나타내는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소, 혼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2장에 나와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창세기에 나오지만 계시록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라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선의 나무도 되고 악의 나무도 있는 거예요. 그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또 이 땅의 백성들 중에서는 선의 열매도 있지만 악의 열매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선의 열매는 이제 거두어서 이제 부활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강이라는 것은 이제 물 이런 거는 바로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물, 천지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이 천지의 이 물이 이제 쏟아져 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을 적셔서 이게 강이 4개의 강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4개의 강으로 퍼져나가서, 그 이름이 아주 희한하죠. 첫째 이름은 비손이다.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들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서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 hit데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4강이 흘러가. 4강. 여기에서 첫째 강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리고 이제 이 강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요단강을 건너야 성령 세례를 받고,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영의 아들, 빛의 아들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끌고 갔던 이 혼의 생명들은 광야에서 다 죽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던 여호수아가 물속에 잠겨있는, 이 물은 율법이에요. 율법. 이 땅의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그 혼의 생명들을, 그 죽은 돌을 꺼내서 이제 들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돌을 세워놓죠.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에덴 동산은 지구 땅의 최초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신 영적 세계를 말하는데, 정결한 육의 몸이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입성을 할 수가 있었다. 이곳은 영적 세계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과는 여기에서 나오는 실과, 복음의 열매, 생명나무 실과는 복음의 열매, 영의 생명들은 이 실과를 먹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의 말씀을 먹는 자가 바로 성령이 임한 자다. 이 성경의 말씀을, 비유로 된 말씀을 풀어주는 자가 바로 성령이 임한 자다. 랄랄라 하는 자가 성령이 임한 자가 아니다. 우편 보자 지성소라고 하고, 좌편 보자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편 보자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에 속한 자가 앉는 곳이요, 영의 생명들, 후사들이 앉는 곳이요, 선악과, 율법, 선악과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낸다.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이지 율법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율법 시컷 먹고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죄만. 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말씀이 뭔지 몰라요. 이 땅의 윤리 도덕적인 죄,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그게 죄라 그랬어요? 죄는 예수를 모르는 게 죄인데, 예수가 말씀인데, 비유로 된 말씀, 창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한 말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죄예요. 선의 열매인 이 종의 열매들, 밭의 채소라 그러죠. 선악과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선의 열매도 있고 악의 열매도 있다. 선의 열매는 종의 열매요, 밭의 채소, 무화과 나무. 악의 열매는 죄의 종의 열매인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표현을 해놨어요. 영생할 수 없는 나무다. 이 혼의 생명들, 이 피조물들은 영생할 수 없는데, 이 중에서 종으로 14만 4천 종으로 추수하는 자는 밭의 채소다.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흰옷을 입어야, 영원한 복음으로 씻어서 흰옷을 입어야,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제 쭉 보게 되면 동산 각종 나무가 나와요. 동산의 각종 나무. 이 동산의 각종 나무는 바로 천국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안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거는 시민, 천국 시민을 가리켜서 동산의 각종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러려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 돕는 배필, 영적 세계에서 에덴 동산에서 돕는 배필, 부인,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이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아담이 혼자 스스로 부활이 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이 돕는 배필을 지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아담의 갈비뼈로. 이 아담의 갈비뼈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아담의 갈비뼈가 신부의 신부, 무교병을 먹은 자, 즉 좋은 씨다. 좋은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야 온전해져야
되는 게 바로 갈빗대예요. 갈빗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정혼을 하는 거예요. 정혼. 성찬 때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랬죠. 예? 그래야 예수님과 신부가 연합을 한다, 회복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예? 그냥 아담이 뭐 깊이 잠들었으니까 뭐 갈빗대를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저기 이 하와를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다.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여자와 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신부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연합이 되는 거, 이게 이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손자국, 창자국이 난 상태로 지금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이 죄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 몸에 그것을 다 가지고 하늘 보좌로 가셔서 하나님께 제가 이런 죄를 모두 감당하고 왔습니다 한 그 몸 상태로 지금, 그래야 용서를 해주시니까 그 상태로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게 바로 언제냐? 2026년 나팔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면 그 몸이 이제 완전한 만왕의 왕으로 거듭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 되셔서 2029년 속죄절에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갈빗대로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 이 좋은 씨로 여자를 만드시고 흠이 없이 온전한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신 거예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만왕의 왕이다, 이 만왕의 왕.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예수님이죠. 여기에서 남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신부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영의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자국 못자국으로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이곳이 이제 신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2026년 나팔절에 휴거돼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계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이제 공중 혼인잔치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뤄서 예수님의 몸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신부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여자는 율법의 제단이요, 율법의 제정을 받는 그런 여자로 볼 수도 있고 또 신부로 볼 수도 있고, 이 이중으로 보는 그 영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이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우리가 율법의 메인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산령의 실체인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더 깊은 영적 의미는 예수님과 신부가 공중 혼인잔치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다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 그 한 절에 24절 2장 24절에 쓰여 있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타락한 천사장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예? 이미 벌써 이 아담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벗어도 벗어도 율법이 없으니까 벗어도 벗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 창세기 2장을 두서없이 풀었는데, 이것이 1장서부터 쭉 3장 4장 연결이 돼야 무슨 말인지 아는데, 오늘은 그냥 2장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